사람들은 어느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할 때 직선으로 뻗은 게 무조건 빠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굴곡을 지나면서 이 중력 가속도라는 게 가끔 작용을 하면은요, 그 굴곡이 어려울 때도 있지만 반대로 가속이 붙을 때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최단 시간 곡선이라고 부르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꼭 직선으로 뻗은 길이 늘 빠른 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끔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배경도 환경도 너무 좋고 말 그대로 탄탄대로를 걸어가는 사람들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보면서 내 환경은 왜 이럴까? 내 삶은 왜 이렇게 굴곡이질까? 또 실망하기도 하고 또 분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시간이 흘러서 지켜보면은 나보다 훨씬 앞설 것 같은 그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옆에 비슷하게 걸어갈 때도 있고요. 심지어 나보다 더 뒤처질 때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 삶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굴곡진 길처럼 우리의 삶이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직선으로 뻗었다고 반드시 빨리 가는 건 아니라는 것이고, 더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기 때문에 어떤 모양의 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 길이 가장 빠른 길, 아니 빠르진 않아도 가장 좋은 길이 될 수는 있다라는 것, 이게 오늘 우리 로마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한번 보세요.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가다가 선장과 선주의 욕심 때문에 무리한 항해를 갔습니다. 그러다가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나서 여러분, 배의 모든 기물들을 다 잃어버리고 목숨까지 잃을 위기에 처했어요. 가까스로 살아남아서 육지에 상륙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육지가 멜리데였다라고 합니다. 멜리데라는 섬에 비가 내리는 추운 겨울에 바다를 헤엄쳐서 겨우 상륙을 했어요. 그때 그 모습을 본 그 섬의 원주민들이 여러분, 이 바울 일행을 도와줍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은 멜리데는요, 저 오른쪽에 있는 그레데부터 한참 떨어진 섬입니다. 저 분홍색이 이제 이탈리아 지도인데요. 그 시칠리아 섬 밑에 아주 작은 섬이에요. 오늘날은 저기가 몰타 공화국이라고 합니다. 제주도의 6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섬이라고 합니다. 그 섬에 표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에 보면 알겠지만은 사실은 바울의 어떤 계획에서 멀리 벗어난 섬입니다. 바울은 애초에 거기 알지도 못했고 갈 계획도 없었어요. 그런데 풍랑에 떠밀려서 저기까지 간 거죠. 그래도 어쨌든 겨우 살아났는데 그럼 그 다음에 문제가 잘 해결되느냐? 아니에요. 보면 한동안 문제는 계속됩니다. 그 원주민들이 이 바울 일행을 위해서 불을 지폈는데 바울도 그 일을 도우려고 나무를 한 묶음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불에 던져 넣는데 그만 그 속에 있던 독사가 튀어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었어요. 여러분, 바울은 풍랑 속에서도 배에 탄 사람들을 격려했고 그들이 아무것도 먹지 못할 때 음식을 해서 먹이면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로 겨우 헤엄쳐 나와서 추운 겨울 비를 맞으면서 바닷가에 도착을 한 사람인데 불 앞에 쉬기보다는 또 사람들을 돕겠다고 나무를 해와서 불에 지피는데 그만 독사에 물렸어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안 돼도 이렇게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네. 풍랑을 만난 것도 억울하고 섬에 떠밀려와서 사람들을 돕겠다고 선한 일을 하는데 독사에게 물렸어요. 이게 얼마나 우리 같으면 억울하고 속상한 일입니까? 근데 그때 또 옆에 들리는 소리가 가관이에요. 사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원주민들이 그걸 보고서 수군대요. 독사에 물린 것을 보고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그 풍랑을 뚫고 살아온 걸 보면서 사람들은 야, 신이 도왔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다 됐다 싶을 때 독사에 물리는 걸 보면서 사람들은 야, 저 사람이 죽을 죄를 졌구나. 풍랑은 피했는데 결국 신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독사에 물려 죽는구나. 저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했다는데요. 여기서 말한 공의는 뭐 윤리적이고 법적인 공의와 정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제우스의 딸 중에 정의의 여신, 복수의 여신이 있습니다. 네메시스라고 하는데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야, 복수의 여신 네메시스가 그냥 두지 않고 결국은 풍랑을 피해 도망친 저 사람을 여기서 저렇게 죽이는구나,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과 제가 바울이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여기까지 순종해 왔고 사람들을 살리려고 그동안 애썼는데 독사에 물린 것도 억울한데 사람들이 그걸 보더니 야, 저 사람은 죽을 죄를 져서 신에게 심판을 받아 죽는구나.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여러분 아마 우리 억장이 무너졌을 거예요. 다 때려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 상황이 계속 벌어져요. 저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로마로 가라 했는데 왜 바울은 계속 그 경로에서 벗어날까? 왜 풍랑을 만나고 왜 독사에 물릴까? 왜 하나님은 저렇게 방치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5절 이하를 보면 우리는 거기서 이제 또 다른 반전을 보게 됩니다. 독사에 물려서 사람들이 조금 있으면 바울이 몸이 붙든지 쓰러져 죽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5절에 뭐라고 합니까?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바울은 자기 손에 물 독사를 띄어서 불에 던져버렸어요. 그러고 사람들이 지켜보는데 아무 일도 없었어요. 아무 상함도 없이 멀쩡했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사람들이요 바울을 보고 신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럴 만도 하죠. 독사에 물렸는데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이 보통 사람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번엔 신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사람 마음이 얼마나 간사합니까? 독사에 물렸을 때는 야, 저거 벌 받을 사람이구나. 금방 근데 독사 뛰어나고 멀쩡하니까 이제는 신이라고 떠받드는. 그러니까 누군가를 판단한다라는 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 신이라고 추앙받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소문을 듣고 그 섬에 가장 높은 사람인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바울과 그 일행을 사흘 동안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가봤는데 마침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사도행전 28장 8절과 9절을 보니까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혀 연관없는 사건이 하나씩 연결되기 시작해요. 풍랑에 떠밀려 왔고요. 그래서 추위에 불을 피하다 독사에 물렸어요. 이게 무슨 일일까 싶었는데 독사에 물렸는데도 멀쩡하게 살아나는 일을 경험했고 그 소식을 듣고 보블리오라는 그 섬의 제일 높은 사람이 바울과 그 일행을 집에 초대했어요. 그래서 갔더니 그 사람의 아버지가 아픈 걸 보고서 바울이 안수하고 기도했더니 나았어요. 그랬더니 그 소문을 듣고 어떻게 돼요? 섬에 있는 병자들이 다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나았어요.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28장 10절에 보면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요 바울과 그 일행이 이 멜리데에서 머무는 동안 부족함이 없도록 섬 사람들로부터 극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바울 일행이 다시 배를 타고 떠날 때는 어때요? 그들이 배에서 써야 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 섬 사람들이 다 챙겨서 실어 주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모든 일이 이어져서 끝에 가서 봤더니 어떻게 돼요? 선한 결과로
맺어지는 거예요. 독사에 물렸던 그 사건이 오히려 바울을 드러내게 됐고, 그래서 보블리오 아버지를 고쳐줬고 섬 사람들을 고쳐줘서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섬에 머무는 동안 그들이 필요한 걸 하나님이 채워주셨고, 다시 로마로 갈 때 역시 배에 필요한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여러분, 일련의 과정들을 보니까 하나하나 볼 때는 왜 이렇게 인생이 굴곡지고 왜 이렇게 경로에서 벗어나는지 탄식할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뒤돌아보니까 뭐예요? 그 굴곡들이 오히려 다음에 더 큰 결과를 불러오면서 바울 일행이 풍랑을 이겨내고 로마로 가는 좋은 길이 되었어요. 풍랑을 만난 건 여러분 선장과 선주의 욕심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실수를 어떻게 돼요? 은혜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멜리데로 보내고 거기서 독사의 물린을 통해 병자들을 고치게 하셨고, 섬에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고, 로마로 가는데 필요한 것도 다 채워주셨어요. 그럼 이들의 여정이 더 많이 늦어졌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창세기 28장 11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멜리네 섬에 약 석 달을 머물다가요, 그 다음 어떻게 돼요? 겨울을 다 나고 나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다시 로마로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더 늦은 게 아니에요. 풍랑을 만나서 굴곡진 길을 가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가지 않았을까? 아니에요. 사실 그 3개월 겨울 동안은 누구도 가지 못하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또 다른 알렉산드리아 배, 알렉산드리아에서 밀을 싣고 왔던 또 다른 배 또한 봤더니 어디 있었어요? 멜리데에 있었어요. 결국 그 배를 타고 바울이 로마로 갑니다. 결국은 예정된 시간에, 예정된 곳에 하나님은 바울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일련의 과정을 통해 오늘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건, 여러분, 인생의 굴곡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다음 길을 예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여 우리 삶에 굴곡진 길이 오더라도요, 나는 왜 이렇게 뒤처질까? 나는 실패했어라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 굴곡을 지나면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의 과정을 더 빨리 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이 모든 것들을 예비하고 계신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굴곡진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할 일은 하나예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모습을 한번 잘 보세요. 바울은 풍랑 가운데서도 선장과 선주나 선원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독사에 물려서도 원망하지 않았고, 심지어 독사에 물린 자기를 보면서 죄인이라고 말하는,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 벌 받는다라는 사람들의 소리에도 성경을 보면 어떤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기 일을 했어요. 왜냐하면 로마로 가는 게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로마까지 가는 게 자기의 삶이라는 걸 바울은 알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 풍랑과 독사의 이 재난 속에서도 자기를 살려서 보내실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원망하거나 다투지 않아요. 반대로 독사에 물렸는데도 멀쩡한 자기를 보면서 신이라고 떠받드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어떤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도 간단해요. 하나님이 고쳐주셨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도 분명해요. 왜요? 자신을 로마에 보내시려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우리의 인생이 굴곡지더라도, 그걸 보면서 옆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우린 그 소리에 개의치 않고 묵묵히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보기 시작하고
사람들의 평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내 굴곡진 길을 보면은 그때부터 원망이 나오고 분노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행여 굴곡진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굴곡의 언덕을 또 하나 넘으면 그 다음 길을 예비하시고 빠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또 하나 우리가 깨닫는 게 있어요. 아, 그래, 하나님은 이 굴곡을 넘어서면 또 다른 길을 예비하실 거야. 그 다음을 위해서 여기서 나를 채워주시는 거야. 이걸 깨닫는 순간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은,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우연히 있는 자리가 아니라 그 또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멜리데는 바울의 계획에 없었습니다. 그냥 정말 광풍에 떠밀려 온 곳이 멜리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는 원주민들이 이들을 영접해 줬어요. 불을 지피고 그들을 맞이해 줬고, 바울은 그들을 또 도왔어요. 그런 과정 중에 여러분, 겨울을 무사히 나고서 뭐예요? 배를 타고 떠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멜리데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계획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멜리데를 알고 계셨고 바울을 통해 멜리데 사람들을 구원하셨어요. 바울이 병자들을 기도하고 안수하고 고쳐줄 때 무엇을 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안수했겠죠. 그 섬에도 뭐가 전파됐습니까? 복음이 전파됐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어쩌다가 오고 내가 떠밀려 왔다고 생각하는 곳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있는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를 보내신 건지 몰라요. 그렇게 보면 여러분, 내가 어쩌다 왔어. 세상 사람들 말하는 대로 내가 운이 없어서 여기 있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겐 그런 거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세워주신 자리예요. 그래서 그걸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성경에 두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한 사람은 요셉이었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갔습니다. 정말 떠밀리다 못해 팔려서 갔어요. 근데 나중에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요셉이 그곳에 간 이유가 뭡니까? 기근 중에 자기 가족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그르고 떠밀려 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여기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죠. 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해서 가드왕 아기스에게 도망을 간 적이 있습니다. 주변의 신하들이 다윗을 의심해요. 천하의 다윗인데 우리를 염탐하고 우리를 해하려온 게 아닐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침을 흘리고 미친 척하며 위기를 겨우 넘깁니다. 그리고 도망간 곳이 아둘람 굴이에요. 아둘람 굴에 피신을 했을 때 그 소식을 듣고 여러분,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집안은 물론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성경을 보면요, 400명가량이 그 아둘람 굴에 모였다고 합니다. 다윗도 사울을 피해서 떠밀려 간 곳이 아둘람입니다. 거기서 하필 만나도 세상에 보란듯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만났던 사람들이 나중에 다윗을 위해 목숨을 내놓고 싸우는 사람들이 돼요. 그렇게 보면 아둘람도 여러분, 떠밀려 간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음을 위해 예비하신 장소고 다윗에게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시는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행여 잠시 우리가 원치 않는 자리가 있더라도요, 실망하고 원망하기보단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보내신 나의
멜리데인가 보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곳에 할 일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세 번째 은혜인데 뭐냐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장소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곳에서 할 일은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내가 여기 어쩌다 왔지 생각하면은 짜증밖에 안 나요. 뭔가 열심히 하기보다는 내가 여기 빨리 떠날 생각밖에 안 해요. 사람들하고 만나서도 다툼밖에 안 생겨요. 여러분 일터에 그런 분 있지 않으세요? 직장 동료들 중에 늘 감사하게 열심히 일한 사람이 있고요. 내가 여기 기회만 되면 여기 떠나야지 하면서 그냥 인상 쓰고서요 일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곳이 하나님 보내신 자리다 생각하면요 짜증내고 불평하기보다는 그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룰까 생각하게 되는 거고요. 그럼 그곳에서 은혜를 나누게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바울 풍랑 가운데 사람들을 격려하고 식사를 챙겨서 먹이고 불을 지펴줍니다.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줘요. 은혜를 흘려보내요. 그랬더니 그들도 뭐예요? 은혜로 화답하고 채워주는 거예요. 아둘람굴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서 다윗이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워주신다고 하더니 이게 뭐냐고 불평하고 거기서 만난다는 사람들 보면서 하필이면 세상에서 쓸모없고 다 힘없는 왜 이런 사람들만 보내주냐고 해서요 계속 불평했다면은 아둘람군은 그냥 불평의 자료로 끝났지만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더니 그들이 어떻게 돼요? 다윗을 위해 목숨을 내놓는 용사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은 그 멜리데에서 다른 거 아닙니다. 은혜를 나누고 베푸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대림절 네 번째 주일 내일 성탄을 앞두고 있습니다. 성탄하면 우리는 막 기쁘고 즐거운 계절이에요. 근데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과연 기쁜 날일까?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 하늘에 계시던 분이 어느 날 낮고 천한 이곳에 내려오셨어요. 그것도 말구유에 내려오셨어요. 이런 멜리데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뜻에 떠밀려 내려왔어요.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돼요? 그곳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까지 다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생명의 땅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사랑하라 명령하시는데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이 낮고 천한 곳에 와서 너희에게 은혜로 대한 것처럼 너희가 그 은혜를 받았다면 너희도 가서 사람들에게 뭐예요? 그 멜리데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로 대하고 은혜를 나누라는 거예요. 왜요? 그 영혼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영혼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을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도 뜻하지 않은 곳에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굴곡을 넘어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이곳에 있는 영혼도 구원하시기에 나를 보내셨나 보다. 그래서 내가 이곳에서 있는 동안 은혜로 섬겨야겠다. 이런 다짐과 결심을 다시 한번 하는 이 대림절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